안녕하세요. 3월입니다. 추워가지고 우리 관리 집사님께 집사님, 마지막 추위겠죠? 했더니 집사님이 눈이 한 번 더 와야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3월이라는 계절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박수 한번 주시죠. 이제 시작이다라고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또 저에게는 또 의미 있는 시간이고,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또한 그런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고 받는다면은 버릴 것이 없을 텐데, 그렇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살아가시는 3월 한 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인데요. 시편은 여러 가지 시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인간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부분들 보고선 인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현실의 고난에 아파하는 모습들이 인간적인 모습 같습니다. 괴로워하고 사실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시편에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처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면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의 어떤 토해냄을 시편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씀 가운데 걸어갈 때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신앙생활일까요? 사실 아무리 그래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싸우며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분노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그 찾아오는 환경, 싸우는 에너지보다 이 싸움이,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왜 나에게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굳이 찾으려고 해요. 그 이유를 찾다 보면 마음이 더 어려워지죠. 이 상황만을 대하는 것도 힘든데 자꾸 그것을 해석해내려고 하는 시도들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의 파도 안에서 그런 본질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은 그 감정에 우리가 휩싸이게 됩니다.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환경에 대한 해석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빠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해서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억울해하고 어떤 사람에 대한 이 쓴뿌리와 미움으로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제가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동일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43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건강한 그리스도인인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의 순간들, 찾아오는 삶의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 안에 신앙의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단순히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 정도의 깊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참 싫어했던 옛날 얘기지만 군대 행정보급관이 계셨습니다. 이름도 생각나는데 정상사님이신데 너무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분이 시키는 일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욕 안 먹으려고. 하지만 그 안에 그분을 향한 신뢰나 존경의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순종은 단순히 시키는 일을 잘한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명령하는 대상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실행하는 행동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보이는 적극적인 태도까지 포함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나라는 생각해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많은 이 율례들,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 될 텐데, 여러분 자연스러우신가요? 저는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화도 안 냈으면 좋겠는데 화도 잘 내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것이 더 즐겁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제가 목사지만 그게 참 안 될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참아야 되지? 내가 왜, 다들 모르시지만 이 예배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특히나 앞에 선 사람들은 시험이 들 때가 많아요. 한 사람의 눈빛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에 제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위에 목사님들이나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상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이걸 이끌어내겠다는 부담감만 가지면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예민해지고, 어쨌든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순종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인데, 자연스러웠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창조하셨던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순종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정확히 그것이 변화되는 사건이 언제냐?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이 혼의 영역,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대표되는 이 혼적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순종, 하나님에게 대하는 순종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죄악에 담이 없었을 때는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죄진 이후로 순종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본성은 무엇이냐? 이 순종이 어렵고 부담되는 이유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세례도 받았고요, 말씀도 훈련도 받았고요, 목사님이 잔소리도 합니다. 그럼에도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죄의 본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각자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죄의 본성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표현한 것을 제가 나름 번역을 해봤어요. 목자 대신 주님께서 종현아 같이 가자 네 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윤종현이 뿔이 나서 뒤돌아서 제 길로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목자 입장에서는 반역을 한 거죠. 배신을 한 거죠. 우리의 상태가,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배신한 상태예요. 사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반역하는 존재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반역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익숙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이 반역, 이 악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예수에게 모두의 죄악을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좋은 것을, 모든 인류가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방금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누군가를 평가할 때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 보고선, 엄마 말씀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을 보면은 와, 저 사람 진짜 착해, 순해라고, 온유해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순종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쉬운데, 순종은 인간의 착한 행실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냐, 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느냐가 순종의 진짜 의미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물론 착한 행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입니다. 이것이 없는 일부 크리스천의 모습 때문에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례하고 함부로 대하고 정직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있겠지만, 착하게 사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순종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착하기만 한 사람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자기 의가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다 라고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따르려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을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리해야 되는 것이죠. 각자가 가진 성품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들이에요. 하지만 그 좋은 성품들 안에 무슨 필터가 껴있냐? 죄라는 필터가 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은 좋은 건데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혈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쉽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랑하지 못하고 누구 쉽게 분내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의지, 내 힘과 성품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따라간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합리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을지언정. 그래서 내가 내 뜻으로 어떻게 걸어갔을 때 잘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워내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신을 비워내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를 가진 사람이 아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자신을 비워내신 것이죠. 종의 형체를 갖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온전히 복종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존재이지만 한 번의 거듭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은 그들이 연약할지언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이 순종하려는 태도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3편은 42편과 동일한 한 세트입니다. 같은 상황인 거죠. 어떤 상황이냐? 다윗은 이 자신을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요단강을 향해서 건너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42편, 43편입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사실 구약에서 최고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이 있을 수도 있겠고, 사실 다윗도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한 하나님의 사랑하셨던 사람일 텐데 그가 처한 상황은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그래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서 현타가 오는 거죠. 내 상황이 볼 때 왜 이 상황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생각했겠죠. 근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읽은 바로 전편 42편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으며 바랍니다.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할 때 마음이 아파 눈물이 음식이 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지? 내가 왕일 때 잘 좀 할 걸, 이걸 좀 체크할 걸, 왜 일이 일어났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42편, 43편의 상황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마주하게 되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뜻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서도 우린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너 그런 일이 왜 너에게 일어나냐? 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 누구를 보면서 할 수도 있겠고요. 믿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이 주는 음성에 그것을 우리가 현혹되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있어요. 너 하나님 전하는 목사가 너에게 이런 일이 왜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야 라고 말해서 대적해야 돼도 모자랄 판에 하긴 왜 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수님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당신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세 글자가 여전히예요. 여전히. 어렵고 혼란스럽고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고 사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도의 삶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내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 나의 지혜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 빈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의지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최종 목표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가 행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세상은 온통 고통뿐입니다. 전쟁이고 기근이고 불만족이고 시기이고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가면을 쓰고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을 위안으로 살고 실제가 아닌 것들, 허상을 쫓아가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나의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좌절하게도 되는 연약한 단계의 인간답지 못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 모습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려는,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비워내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몸부림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1교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통화를 하고 상황을 들을 때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부간의 문제가 많습니다. 자녀의 아프고 어려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있고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그래서 기대와 소망이 없어진 채로 무기력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럼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가에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 파도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 소망 없는 우리들의 삶에 참 소망으로 오신 분,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손을 내밀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주도권, 내 인생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백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투명한 미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의 속성처럼 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의 출처가 어디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을
계속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잖아. 이 표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어떤 꿈이 이루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 저희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저는 꿈꾸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제 꿈이죠. 제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조급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장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의해서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모습들, 똑같이 우리 직장도 그렇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그렇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음의 선조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꿈은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그 집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노아의 바라는 것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알지 못했지만 나아가서 취한 것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취하고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아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런 꼭 찬양의 가사가 아니더라도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 가정을 향한 약속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괴로울 때 우리는 다른 것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고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디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뤄갈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숨기고 감추고 나의 인정을 바라며 쌓아가던 각자의 바벨탑들이 있다면 다 무너뜨리시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